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이 베드로가 이르고 예수의 무릎 바다에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폴 포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2007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는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 방송에 출연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평범한 휴대폰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실패와 고난의 연속으로 보여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했던 외모로 인해서 또 가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종양수술을 받는 등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저 사람은 참 잘 살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를 유명인으로 만들어주었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에도 심사위원들조차 관객들조차 그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주가 시작되고 노래 첫 마디를 마치는 순간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은 바뀌게 됩니다. 그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색으로 인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정말 멋있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정말로 그는 역전과 반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외모로 인해서 가진 것으로 인해서 따돌림 당하고 배척받던 그가 이제는 한순간의 인생의 역전이 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런 인생 역전의 스토리, 이 폴 포츠라는 사람 말고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전에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 한순간에 변해서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감동하기도 하고 또 같이 즐거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저렇게 좀 돼봤으면 좋겠다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언젠가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다, 역설의 종교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폴 포츠의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들 지나온 삶은 어두웠을지 모르고 그늘이 있었을지 모르고 고민과 염려 가운데 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과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역전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당장 받고 있는 시험이 언젠가는 축복이 될 거라고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또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어 주라고, 베풀라고, 네가 좀 희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가진 것, 이게 내 손에 어떻게 들어온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줍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베푸는 것이 네가 얻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역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역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 안에는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자신의 첫 번째 제자가 될 어떤 인물을 만나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꼽을 만큼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저 변두리 해안마을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사명자로 부름받는 사건, 특별히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훗날 감당하게 될 수제자로서의 베드로야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 그 역사적인 만남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능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으신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역사, 그리고 가장 강한 존재가 가장 한없이 약한 존재와 함께 일하자고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이 오늘 본문이기도 해요. 우선 우리는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다시금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역설과 역전의 원리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베드로는 실패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이 보여요. 2절에서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던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인생의 실패의 상황을 우리는 느끼게 되지요. 그리고 5절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당시 그가 경험했던 감정과 심정을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대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루 일과 열심히 일했던 소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보람도 느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가 당시에 경험했던 감정적인 상황, 실패, 그리고 실망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래서 맡은 바 역할에 나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는 인생,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들 더 늘리기 위해서, 더 차지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실 어떤 분은 저에게, 아니 목사님, 지금 베드로가 매일 물고기를 못 잡은 것도 아니고
전날 하루 물고기 못 잡은 걸 수도 있는데 뭘 저렇게까지 심하게 비약을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날 그 밤에 베드로가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면, 그래서 자신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면 그의 마음이 평생 기쁨과 만족과 충만으로 채워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가 물고기를 그날 밤에 많이 잡았으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충만함과 행복과 만족감으로 가득 찬 게 보낼 수 있었을까?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죠. 내가 가지고 온 물고기, 잡은 물고기 먹으면서도 행복할 거고,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쓰면서도 행복할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먹은 물고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몸에서 소화될 것이고, 그 돈으로 산 어떤 물건과 재물들, 누리던 것들은 또 다른 요구와 욕망 앞에 또 다른 필요를 느끼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세상의 것에는 완전한 만족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야, 네가 지질이 궁상처럼 사니까 헛되다 그러지, 네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헛되다 그러지, 세상에 돈만 있어봐라, 네가 권력만 있어봐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땅에 모든 인생들보다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 아는 것이 많았던 사람, 힘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헛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누려도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날 당장 고기를 많이 잡았든지 아니면 많이 잡지 못했든지에 상관없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그 절망과 어둠과 실패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역전의 원리이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 사실 오늘 본문 5장의 상황과 배경들을 살펴보면 1절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수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는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전 장인 누가복음 4장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미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벌써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 나왔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다더라. 엄청난 이적을 베풀고 있다더라. 병든 자를 고치더라더라. 사람들이 입방아에 소문이 막 수근수근 나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이때 우리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무리들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무리가 어떤 무리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무리들. 그리고 또 다른 무리가 누구입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빈 금을 씻고 있던 베드로 일행의 그룹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든지 그것을 기대하고 못하고 그곳에 있었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들을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 듣기 위해서, 또 그 말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내 빈 그물이 안타깝고 아쉬웠던 그들에게도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님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흘러질 수밖에 없는 그 감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볼 때, 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랬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와 열심을 가지고 만나 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찾아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기도 할 텐데 괜히 분위기상 손을 못 드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회복해 주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특별할 것 없고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 직접 찾아와 주시고 회복해 주신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역전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역전의 원리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그들을 찾아가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셨던 은혜가 두 번째 은혜였던 것 같아요. 물가에서 베드로의 배를 조금 띄워서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자 몰려들었던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베드로 한 영혼을 향한 부르심을 시작합니다. 4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신지 한번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어떻게 보면, 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맞아, 그럴 수 있어, 빨리 깊은 데로 가야지 라는 생각 저라면 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저는 낚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다릅니다. 물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프로페셔널이에요. 베드로는 그 자기의 생각에 그게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단하신 분인 건 알겠지만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한 연수가 얼만데, 다른 건 몰라도 물고기 잡는 것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 베드로에게 없었을까 생각해봐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적으로 그냥 깊은 데로 가면 될까? 너무 낮은 데서 잡았나? 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갈릴리 어부들에게 이 같은 지시는 기술적으로도 자신의 경험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갈릴리 고기들은 또 거기 사는 애들은 또 특징이 또 따로 있나 봐요. 낮보다는 밤에 더 활동한대요. 그리고 깊은 곳보다는 낮은 곳에서 모여서 살았대요. 근데 지금 현실적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이 아니고 낮이고, 낮은 데가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은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계산과 경험과 생각에
정말로 반대되는 명령을 지금 예수님께서 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00번 다 양보해서 그래요. 이거 금을 깊은 곳 가서 내리는 거 할 수 있지요. 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빈 그물을 다 씻어놨기 때문에. 마음에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상상이 되세요? 아, 저거 깊은 곳으로 가서 내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 대단한 젊은이가 얘기하는 거 내가 들을 수도 있지. 그런데 안 잡힐 거 뻔한데, 이미 내 그물은 다 씻겨져서 집에 갈 준비가 맞춰져 있는데, 그거 한마디 들으면 가서 그물도 내리는 수고를 해야 되고, 다시 허탕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는 수고를 다시 해야 되니,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일인가? 현실적이지 않은 일인가? 합리적이지 않은 일인가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죠.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에 토 하나 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 그리고 현실의 피곤함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네. 저 사람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감동이 되네. 그런 정도의 이유로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조금 전까지 자신의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 말씀을 그도 그 옆에서 들었던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졌을 때, 이전의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가능하겠구나. 저분의 말씀을 들으면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잡히겠구나. 확신 가운데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그 근거를 분명히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베드로 자신 역시 5절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순종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떤 것에 의지했대요? 말씀에 의지했대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놀라운 두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짜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렸더니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실제적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 같으면 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나에게 은혜 내려주셨던 것처럼 내일도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어디서 그물을 내려야 될지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베드로 반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배를 채운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앞에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그분의 위대하심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이거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성숙한 믿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의 모습은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뭐라고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주님, 나는 도저히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만나주심과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실망을 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님께 그런 실망 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삶 살아갈 자신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나름 내가 할 것은 했는데 조그마한 유혹에 다시금 넘어지고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주님, 도저히 주님을 뵐 낯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저희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어부에서 제자로 변하게 하셨던 예수님이 물고기를 낚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역전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만나주시며 손 내밀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큰 일을 이루어가자,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나와 함께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자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문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 나의 모습 비교하며 살펴본 그 메시지, 그 깨달음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직접 찾아와 우리를 역전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 이전에는 내가 먹는 것, 누리는 것에 신경 쓰던, 그곳에 관심을 갖던 인생에서 이제는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해주셨던 그 두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실패들, 또 현실의 어려움과 벽에 가로막혀 여전히 온갖 유혹에 흔들리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또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베드로와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던 그 위로와 함께 이제 변화된 그 인생길, 그 모든 여정을 책임져 줄 거라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금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제 후로는 내가 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사명, 새로운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받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다짐할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의지를 다시금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사명자의 길 걸어가되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 소망과 능력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비로소 살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 실패에서 성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임을, 그래서 우리들도 그 사랑과 은혜를 이미 경험한 주님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모습, 말과 행동이 언제 어디서나 변화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 있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진리와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운행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변화된 삶, 역전의 삶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 명령하신 길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